오늘 말씀의 제목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래 일을 알려주실 때에 우리에게 유익되는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되어지기를 바라고 어느 정도 답을 정해놓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또 우리가 예측했건과 다른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고 또 하나님께서 미리 예측해 하신 것들을 알게 된 것을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실은 제자들이 또 우리가 별로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분명하게 모두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갈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마가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제자들의 실패를 예고하는 기사를 썼을까요? 우리의 기대대로라면 이런 것들은 좀 기록하지 않고 또 좋은 것들, 회복되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이들의 실패에 대해서 실패했을 때만 기록한 게 아니라 실패하기 전부터 이것을 예고하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살펴야 돼요. 먼저 본문을 보기 이전에 이 마가가 어떻게 본문을 구조적으로 배치하고 있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에서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성만찬의 사건입니다. 성만찬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곧바로 주님을 배신하게 될 것들, 부인할 것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7절부터 31절은 제자들이 부인할 것들을 예고하는 말씀, 그리고 뒤에 가면 실제로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는 사건,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만찬에 대한 언급, 예수님을 배반할 것에 대한 예고, 그리고 겟세마네의 기도, 그리고 실제로 배반함,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성만찬과 기도의 사건들은 은혜의 방편들이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 사이에 뭐가 있냐면 제자들의 배반이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마가는 뭐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배치를 하고 있을까? 우리 같으면 성만찬의 사건을 기록한 다음에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의 사건을 연결하고 제자들이 실패한 것을 기록하면 좀 더 무난해 보이고 은혜스러울 텐데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도대체 무슨 연유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것이죠. 먼저 그러면 성만찬을 한번 다시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만찬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 가운데서 먹고 마셨는데 그 자리를 이제 유월절 식사의 자리가 아니라 성만찬의 자리로 전환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친히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유월절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는 그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언약의 관점이 아니라 이제 새 언약으로 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하게 언약이 갱신되어진 사건이 성만찬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새 언약으로 갱신을 받은 직후에 제자들이 주님을 부인하게 될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제정해 주셨으면 뭔가 거기에 그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강건해지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나와야지만 그 언약이 가치로운 것처럼 우리는 보여요. 그런데 너무나 이상하게 주님은 이 새 언약을 제정해 주시고 바로 배신하는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만찬의 의미를 이렇게 퇴색시키는 사건들을 연달아서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특이한 점이 몇 가지가 나와요. 27절을 보세요. 27절의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은 분명하게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이 뭐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밝히십니까? 예, 기록된 성경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대로 너희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왜 제자들이 부인하는 것이 말씀대로 되는 것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이 하신 말씀이 구약의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인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분명하게 스가랴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자를 치심으로 양을 흩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흩으실 것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흩으시는 목적도 이어서 분명하게 밝혀주세요. 스가랴서 13장 8절과 9절 말씀에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서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자를 치심으로 말미암아서 당신의 언약 백성들, 진실된 언약 백성들만 남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3분의 1만 남게 될 것이고 그들이 연단을 받을 것이다,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이들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고 그때야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실 것이고 또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방식이다 라는 것을 스가랴서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과 연단을 거쳐야지만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임을 분명하게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연장으로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실 것이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제자들은 흩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28절의 말씀도 있겠습니다. 시작. 예, 분명하게 주님이 죽으심만 말씀하신 거 아니라 구약과 약간 다르게 목자를 쳐서 하나님께 진노를 받은 목자가 다시금 부활하실 것을 언급을 하셔요.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라고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먼저 가신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쓰인 먼저 가신다라는 단어는 프로아고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그냥 앞에서 가신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이끌고 인도하시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합당하게 인도하실 것인데 그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너희들도 그리 오거라 라고 말씀하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바르게 알아들었다면
십자가에서 사건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에서 주님이 보자고 하셨으니 이들이 마땅히 갈릴리에 내려가서 기다렸어야 됩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그들을 십자가 이후에도 바르게 인도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이들이 주님의 목자의 치심으로 흩어지게 될 건데 그 흩어짐을 다시 규합하시고 다시 이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로 바꾸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먼저 주님이 인도해 가심을 처음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마가복음 자체에도 여러 번 언급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우리가 보았던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 말씀,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시기 전에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인도해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따르는 자들이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대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도 주님은 그들을 다 주관하시고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구절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구약의 성경에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나귀 새끼를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제자들에게서 가져오라고만 명령하셨어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월절 식사의 자리를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다 준비하시고 그것들이 다 되어질 것들을 미리 고지만 해주셨다는 거죠. 이처럼 주님은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알도록,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전반의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오늘까지 이르렀음을 이들은 체험적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지금까지 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 중에서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알아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제자들을 알아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나씩 불러냈고, 그 모든 과정 중에서도 여전히 앞서 가시면서 이들을 인도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평생에 3년의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알리셨어요. 이쯤 되면 제자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입니다. 주님은 그냥 제자들과 성만찬을 통해서 언약이 갱신되어진 것을 선언해 주시고 그 다음은 니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제자들이 언약에 근거하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들을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28절에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갈릴리로 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나마 우리가 늘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했던 믿음이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 주님의 죽으신 시신에 향을 바르려고 그 아침에 갔다라는 기록을 보면서 이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큰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니에요.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신뢰한 사람은 어디가 있어야 됩니까? 갈릴리에 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물론 그 사람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위협을 불사하고 새벽녘에 주님의 시신에 간 것은 긍정적인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이다, 합당한 믿음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제자들 중에서도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의 살아나심을 보고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주님이 사셨다라고 말했을 때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주님이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 삼으신 자들을 연단하심으로 고난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하게 참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 한 가지와 그 연단의 과정 중에서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누가 보장해 주신다.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며 그들을 다시금 바르게 세우실 것이다 라는 것을 다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27절과 2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일을 우리는 늘 실패합니다. 문제는 실패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이후에 우리들의 태도예요. 우리 어떻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몇 번 노력하고 연습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을 믿고 힘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몇 번 해보고 안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이렇게 힘쓰고 했었는데도 잘 안 되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상처받아요. 나를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안 도우실까?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인정하는 것은 좋지만 그 무능과 무지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무능과 무지로 연결하는 경우가 우리 일상에서는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실패 앞에서 실패한 그들에게도 언약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끝까지 완수하고 보장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희망이며 소망인 거예요. 나에게는 없으나 하나님에게는 있는, 나는 실패하나 하나님은 분명히 완성해 가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배신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그냥 배신한 상태로 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배신할 거니까 너희는 나쁜 놈들이야 하면서 정죄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다 들어있으니 안심하고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어리석고 무능력하고 무지하고 의지가 박약한지를 잘 아시는 주님은 친히 갈릴리에 가서 그들을 맞아주시고 먼저 내려가셔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셔서 맞아주시고 그들의 실패를 싸매주시고 언약을 다시금 회복하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을 다시 언약의 사명자로 분명하게 세우셨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약 맺어주셨다는 것은 언약을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 소관으로 남겨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무능과 무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의 모든 것을 당신이 친히 이루실 것들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음을 오늘 본문에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패 현장에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갈릴리에 먼저 내려가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갈릴리로 향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에서 인생에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인생이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 그런 현장이 있을 때도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갱신의 자리인 예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 있는 신자의 합당한 모습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방식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내 삶에 마음에 상함이 있으면 예배는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배처럼 가벼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직장 생활에 출근하는 것보다 우리 시대의 예배는 더 무시당하고 있어요. 직장에 출근할 때 내가 아프다고, 내가 사소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직장에 출근하는 것이 멈춰집니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 정말로 누가 봐도 출근하지 못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만 간혹 월차를 쓰면서 뭐 그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내 인생에서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다스림이 없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지 않습니다.
늘 요동하는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런 방식이다 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을 보입니까? 베드로가 정말로 이 행동하는 게 보면 가관이에요. 주님께서 분명하게 성경대로 하나님의 다스림대로 모든 것이 되어질 것을 밝혀주셨지만 베드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말씀보다 여전히 자신의 간절함과 자신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아니어도 자기는 그럴 사람 아닙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굳이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진짜 꼴불견이고 밉상이죠.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일부러 들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서 있어도 부족할 판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아요. 누구를 붙들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 나는 그럴 놈이 아니에요, 주님. 내가 얼마나 특출난 놈인데요. 내가 이해되고 내가 깨달아지면 나는 순종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 안 돼서 그런 것뿐이죠. 이해되고 깨달아지면 난 된다니까요. 미안하지만 이해하고 깨달아져도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그럴 사람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해되면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이해시켜주면 우리가 믿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는 거죠. 처음에도 그랬고 나중에도 그렇고 끝까지 누구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나는 그럴 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십니까? 자기의 공로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누가복음에는 더 이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과정 중에 일어난 거냐면 주님이 성만찬을 제정해 주시는 과정 중에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는 것을 논쟁을 벌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습니까? 6월절의 방식을 이제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주시는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이 뭐하고 있냐면 누가 더 신앙이 좋냐라고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조국교 안에서 누가 영성이 더 큰가? 나는 새벽기도 생활도 하고 나는 특별 새벽기도도 하고 나는 뭐 성경 필사도 뭐 성경 읽는 것도 몇천 독을 했으니까 우리 교회는 성경을 몇백 독 몇천 독을 쌓아놓고 있으니까 우리가 어떠하다? 웃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을 쌓아두면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쌓아놓은 것을 보면서 아 이거 정말 거대하네, 크네, 좋아. 거기에서 확신을 두고 있는 겁니다. 뭘 믿는 겁니까? 우리 자신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면 안전을 느껴요. 그런데 교회의 인원수가 적고 누가 떠나가면 불안해요. 누구를 믿는 겁니까? 사람 믿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의 중보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자가 맞습니까? 베드로가 그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만찬 자리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인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앞에 보니까 자기는 다른 존재다 이거예요. 제자들과는 다 다르고 분명하게 자기는 다른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친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이며 그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들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이 언약이 있다 하더라도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뤄가게 하실 것이다, 또 회복해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보이셨는데도 이 베드로는 교만함에 꽉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누구보다도 비교급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쟤는 어째도 저는 다릅니다.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뭘로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끼리 누가 더 어떠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믿는 것이지 사람들의 어떠함을 믿는 게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는 다른 사람들의 어떠함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처음부터 예수 안 믿은 거예요. 본인이 착각한 거라는 거죠.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순순히 소망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우리들 중에 몇이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면 우리는 아주 고약스럽게 그 말씀을 듣지 않아요. 늘 우리의 어떠함을 말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이렇게 이루시겠다라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람의 어떠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이 논리로 말하면서 끝까지 사람의 어떠함으로 상대적으로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추접스러움을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까? 요한은 얼마나 답답했던지 이 성만찬의 자리에 무슨 사건을 끼워 넣었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잘났다고 하니까 예수께서 성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는 사건이 나와요. 얼마나 주님이 이 꼴불견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로 인함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을 기록했겠습니까? 요한이 자기가 젊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성만찬의 자리에서 본인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늙어서 생각을 해보니 주님이 승천하시고 주의 사역을 감당해 가서 보니 본인이 그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엉터리 같은 사람이었음을 깨달은 거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함께 살았던 그 제자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난동을 피웠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서 요한은 요한복음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께서 사랑하는 자 이렇게만 기록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밝히려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난동 부리는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단호하게 30절에 말씀하세요.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말씀을 베드로나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전혀 없어요. 만약에 교회에서 사람의 어떠함으로 계속 나오는데 목회자가 당신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의 어떠함만을 믿고 있네요. 당신은 배신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하겠습니까? 목사를 욕하면서 교회를 떠날 겁니다. 내 치부를 다 드러낸다. 나의 더러움만을 정죄하는 목사다. 사랑이 없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움을 확실하게 단호하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3번 부인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완전한 배신을 말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배신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네가 너를 의지해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죄를 감추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어떤 확신 속에 있습니까?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뭐합니까? 자기 확신 속에 있는 거예요. 자기 확신에 차 있어가지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이 확신을 보고서 제자들이 뭐합니까?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씨름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랑 지그들끼리 그러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뼈아프게 그들의 죄악을 밝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신 이후에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이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시겠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너희들과 함께 보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것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뭐하냐면 사람들끼리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도 지지 않겠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거 어디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조국교 안에서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고 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서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다가 씁니다. 말씀을 근거로 인하여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제가 모르는 것이다. 이러면서 서로를 미워해요. 그래서 서로가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됨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허탄한 일입니까? 혹여나 이 사람이 나와 관계가 안 좋고 이 사람이 나를 이겨먹으려고 할 때 이기라고 내버려 두면 되잖아요. 그러나 그에게 정중히 대하면서 그러나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언약의 자리는 예배 자리는 다시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순종과 그 교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정말 진상입니다. 진상 중에 진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면 죽음을 하나 놓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성경에서 죽음을 뭐라고 합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이다 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죽는 일을 회피합니다. 다 믿는 자들도 하나님 죽음을 연기해 주십시오.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우리에도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라면서 기도하고 그거를 계속 꺼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죽음을 소명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지만 죽음으로 인하여서 전환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토록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라에 약속한 것들을 죽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야지만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을 이제 드디어 맛보게 되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 관점으로 죽음을 보게 되면 죽음 이후에 참다운 치유, 더 이상 이제 죄에 붙들려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죽음을 매우 꺼려하고 또 죽음과 비슷한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까지도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고난을 꺼려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세상의 구속을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서 선택하신 길이 고난임을 아시고 그 길에 순종하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다 감당해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동참하여서 함께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께서 죽음을 통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도망가게 될 제자들을 위하여서 갈릴리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들을 분명하게 밝혀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길에 가야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죽음을 죽었지 내가 그럴 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어떠함을 근거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일에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주께서 명령하신 갈릴리에 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랬을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갈릴리를 고지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갈릴리로 가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갈릴리는 어떤 땅이에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겠냐? 미안하지만요, 우리가 전라도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무시받고 천대받는 땅이 전라도입니다. 누가 전라도 가서 목회하고 싶겠어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의미 없는 그 땅에 주님은 가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그러자 주께서 제자들이 갈릴리를 가긴 가요. 뭐하러 가냐면 자신의 따르는 주님이 돌아가셔 버렸기 때문에 실망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원래 우리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으니까 다시 고향 땅 가서 고기나 잡자. 주님의 말씀을 소망함으로 갈릴리에 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새 언약에 실패한 제자들에게 다시금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시고 다시 주님의 양떼를 그들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주님의 양떼를 먹이고 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이것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배반자 2명이 나옵니다. 누굴까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베드로처럼 배신자가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배신할 것을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신뢰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교만을 떨다가 실제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배운 지식에 근거하여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는 자였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 배반과 교만의 자리에 섰던 2 사람을 건져내시고 고난과 연단의 자리로 내모셨습니다. 그래서 그 2 사람은 일평생 동안 주의 말씀 앞에서 실패와 반복을 거듭하면서 계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통일한 방편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셔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잘 살 것이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할 것이고, 예수 믿으면 내가 바라는 소원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면 살아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겁니까? 나에 대한 확신으로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놀랍게 조국교회 안에서 수십 년 직분자로 살았는데 극도로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날이 갈수록 더 겸손해지고 날이 갈수록 더 성화의 삶을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왜 우리 시대는 닮고 싶은 어른이 없습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닮고 싶은 어른들이 있었어요. 노인 양반이 흰머리 하얗게 나신 양반이 아무리 힘도 없는 그 양반이 허리 굽어가지고 비만 오면 교회에 제일 먼저 나타났어요. 우산을 써도 허리가 굽어서 다 비 맞아요. 그 양반 와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위험에 빠질 수도 있어요. 교회 산이 무너져 내려서. 그런데도 본인이 나와서 막 둘러보고 돌아다녀.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세상적으로는 아무 쓸데없는, 아무 힘없는 노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연단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되게 부르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고난과 연단의 자리를 기꺼이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피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살기를 원해요. 굉장히 교만하고 배반의 태도를 고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불러 가실 것입니다. 주께서 실패의 자리를 우리에게 내모실 거예요. 그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됐습니까?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하신 말씀을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의 목적이 이 땅에서의 잘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정말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됨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연단의 자리는 괴로움과 고통의 자리만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회복하시는 자리,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고 안전을 보장해 주시는 그 자리임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기억해야 됩니까? 주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실 것을 기억하시며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